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인생관이 한번 고정되면 그 인생관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참 저 사람 저것만 바꾸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 저 생각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생각만 바꾸면 참 저 사람은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살 텐데 참 저 사람은 저 생각만 바꾸면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분을 나빠하거나 또 불편해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고정된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는 왕으로서 살아봤는데 왕으로서 부귀 영화 또 물질 내가 내 손에 아직도 다 갖고 있지만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젠가 이런 것들 다 내 손에 더 떠날 줄 모르는 거구나. 인생 별것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물질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처럼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요, 어떤 동기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동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39장을 보면 일단 다윗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쓸 때는 나이가 꽤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70년, 80년 사는 그런 세월이라면 지금 다윗은 한 50세 정도, 6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법 든 상태에서 지금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다윗의 적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야말로 성군이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고 백성들 편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해 줄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모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석이 깊어지니까 은근히 좋아했어요.
자신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다녔습니다. 다윗은 이런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을 정말 저주의 소리를 쏟아 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소리들을 쏟아 붓지도 않고 그냥 꾹 참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나를 왜 안 살려주시는 거야? 저 원수들 왜 다 물리쳐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됐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인생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병이 들면 좀 달라집니다. 정말 심각한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져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좀 생기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뒤편에 있었던 그런 일들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까? 또 그러지 말아라. 행남아 너 공부 좀 해라. 제가 진학반이었어요.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검찰총장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반에 있었어도 저는 공부를 용감하게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밖에 못했어요. 더 열심히 했으면 저도 그런 친구 정도는 못 돼도 조금 그거보다 이거보다 더 이렇게 됐으니까 또 목사가 됐겠죠. 그렇죠?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좀 그 말 좀 들을 걸.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때리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 좀 들을 걸. 세희 자매야, 지연 자매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좀 그 말 좀 듣지. 현태가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영광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 좀 듣지. 아빠의, 엄마의, 선생님의 얘기가 이제 그때 나이가 들면요 이제 들려줘요. 아 그때 내가 좀 들을 걸. 그때 이제 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다른 것을 보고 그때 내가 보았던 것을 이제 놔두고 좀 다른 세상, 어른들이 생각한 세상까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한다든지 위기를 만날 때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바뀝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기의 삶을 살 때는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기회 중 하나가 연말이에요. 저는 벌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1년이 이렇게 벌써 빨리 지나가 버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12월도 안 왔는데 이번에 추석을 보면서 이렇게 막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것을 보고, 야, 1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떼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 허무감을 느낄 때, 정말 그 허무감을 느낄 때 연말의 우울증 같은 것을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아멘. 다윗과 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안목을 바꿔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39편 4절 읽겠습니다.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벌써 후반기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벌써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한 50년, 60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도대체 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 내가 왕으로서 부귀영화 재물 내가 다 취한 인생 같았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돼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었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세월이. 103편을 보면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화로운 인생들이 그냥 쏜살같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고대사회에 장수했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대사회에 막 몇백 년씩 산 사람들 내용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거든요. 무드셀라는 10세기 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10세기인데 969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969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려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 뼘도 안 된다는 사실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 덧없는 거예요. 더욱 오늘 말씀 가운데서 5절 하반절을 보면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것도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때가 있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요, 늙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안 늙을 것 같았어요. 내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도 병 안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만 나면 막 병원부터 막 가려고 해요. 막 큰 병 아닌가? 암 아닌가? 막 이런 것이 막 걱정이 돼요. 우리 절대 그런 걱정하지도 않고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본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 돈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명예를 가져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명예가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든든히 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었어요.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지고 또 명성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다 쇠약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신천지 사람이 전도를 해요. 요즘 신천지 사람들 겁도 없이 막 목사라고 해도 쫓아오면서 전도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며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며 그랬더니 영생불사한대요. 영생불사하는데 그렇게 쪼그랑 망탱이가 돼가지고 지금 치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골고라고 살아요? 영생불사할 사람이? 장기자도 영생불사한대요.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자기들이 영생불사 한다고 하면 영생불사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늙어요? 통일교 한학자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붙여가지고 독생녀죠. 독생녀는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 독생녀가 할머니가 돼갖고 휠체어 타고 나와서 독생녀가 미국 가가지고 도박을 해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자기들이 영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생할 거라고 말하고 성도들, 신도들을 속였지만은 아닌 거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시편 89편 4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직시했어요. 실존적으로 깨달았어요. 나이를 좀 먹고 병이 드니까 이것이 실존적으로 깨달아졌던 거예요. 말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온 영혼으로 이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알아요. 돈, 명예, 부귀영화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그 허무감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는 것을 봅니다.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영화관을 드나들기도 하고 또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오락을 하고 나중에는 사치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탈선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덧없는 인생이 영혼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다시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덧없는 인생을 다시 조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덧없는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의 눈을 뜨시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진실로 간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요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져요. 계속 하나님 내가 돈을 1억만 모으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1억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2억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2억만 모으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요 10억을 모으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라고. 또 한 가지 취약점은 돈이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돈이 영원히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보람 있는 곳에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내가 돈을 100억을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면은 그 재물이 우리 자녀 것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취해가 버릴지 몰라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자녀에게 내가 재물을 100억을 벌어가지고 모아서 내 자녀에게 100억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어떤 사기꾼 놈이 그것을 갈취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들. 은퇴할 때 돈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수백억씩 수천억씩 모아가지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은퇴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기아에 그 야구선수 이호성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돈 엄청나게 모았어요. 유명한 야구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이호성이의 그 재산을 사기꾼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호성이가 은퇴하니까 사기꾼이 딱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 일식장 사업에 씁시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100억을 모았다면 그 100억을 내가 200억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호성이가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돈을 사기꾼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내가 모은 100억, 200억,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100억, 200억 뭡니까? 500억, 700억, 뭐 추신수 같은, 뭐 이대호 같은 선수들 얼마나 모았겠어요?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 자신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을 보람 있는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 누가 취해 가버릴지 몰라요. 그 이호성 씨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것 뺏기고 인생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돼요. 돈을 버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은 이후에 누가 취해갈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내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보 오리겐이한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애국에 가면 애국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쓰려면요, 가지고 간 돈을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살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릴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화가 돼서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부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재물을 써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재물을 쓰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재물을 기꺼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넉넉히 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만 쓰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의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통용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귀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귀한 목표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이 내 손 안에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발할 수 있는 보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갖고 사셨습니까? 말씀에 붙여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병상에서 적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한 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귀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하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세상에 집착했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물질에 집착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